흐르고 계절은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한 교회로서 예배하며 또한 영광 돌릴 때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또한 우리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을 향해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 옮기고 또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오직 예수님의
예수뿐이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우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다시 한번 하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우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모서리 나 혼자 힘없고 부족하며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마지막 목소리로 말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여서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죄와 또 우리 교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긍휼하신 사랑을 알고 기대하여서 내어놓을 수 있음이 우리 믿음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죄를 고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아버지 구원의 그 약속으로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듭니다. 주님, 우리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위로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소망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90장 부릅니다. 주의 손을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풍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가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간 우리들을 구하시려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어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몰들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계절의 주인 되시고 지구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경계선이 무질서하게 무너지는 것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을 가볍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구분하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구본이 병들어 가고 있음에 또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때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머릿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면 모든 것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감사의 계절을 진입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성숙한 머릿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에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배웠지만 그러나 교만과 자존심의 덫에 빠져서 실천보다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 소리가 소문에 소문을 더하여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아릅니다. 소재신 목사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한 마음과 공의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우리를 충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가 아둔해서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했지만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갈팡질팡하지 않게 항상 평정과 평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모든 고난이 두렵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와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여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하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페이스북이 20여 년 전 마크 저커버그라는 이 사람과 몇 명의 친구들이 하버드 대학교 내에 교우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만든 지 20여 년이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무려 30억 명의 유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30억 명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오지 않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페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페북이라 그러던데 이 페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이용자들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금은 물론 많은 사이트들이 그렇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이 자동적으로 친구를 찾아서 연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페이스북이 알아가지고 서제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너 친구 맞냐? 라고 묻습니다. 내 주소로 뿐만 아니라 내가 넣은 기본적인 정보가 있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자랐고 어떤 학교를 갔고 또한 내 직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알만한 사람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먼저 친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보고는 나 이 사람과 아는 사람이야, 나 이 사람과 친구야 라고 하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맺어집니다. 친구로 맺어지고 한번 친구로 맺어지면은 서로의 친구의 친구까지도 연결되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나 심지어는 잊어버렸던 친구도 페이스북이 찾아줄 때가 있어요. 아니 찾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헤어진 친구, 이민 오면서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 이런 친구들도 가끔씩 연결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황당한 일도 벌어지는데 뭐냐? 오랜 친구를 만나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친구 요청을 했는데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오느냐? 너 내 친구라고 요청을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Who are you? 라고 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을 하는데 상대방이 기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 자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 성이 독특하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소시성 가진 사람 몇 사람 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얼굴은 몰라도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소라는 성을 보면은 그 친구라고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은근히 안면인식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얼굴을 뵈도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 번 마음속으로 외우고 되뇌어야지만 얼굴과 이름을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연락은 오는데 도무지 누군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아니 미안한 마음에 안 받아줄 수는 없고 받기는 받는데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한번 연결하고는 그만둬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날 기억하지 못하면 그만입니다. 친구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날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주님 날 모르신답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주님은 날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목회하고 그러니 당연히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당연히 천국 간다 자부했지만 다 내 착각이었던 겁니다. 정작 주님이 날 모르신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식을 나누는데 성찬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이 기념하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은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과거의 일을 돌이켜서 생각하다, 즉 기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똑같은 구절을 번역했는데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라고 번역을 합니다. Do this, 이것을 행해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여. remembrance라는 단어를 기념이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단어의 어원은 remember에 있습니다. remember. 여러분 remember의 뜻을 아시죠? 기억한다 아닙니까? 기억한다.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예식으로서 떡과 잔을 나누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주님 말씀대로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는데 이 생각한다라는 것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 time I remember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기억한다, remember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전 일을 생각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말씀했냐? 한 10개월 전에 한 것 같아요. 기억한다라는 단어, 이 remember라는 단어를 우리는 remember,
두 단어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re라는 것은 접두사죠.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member라는 것은 부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remember라는 것은 기억함으로써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함께. 어떻게 함께 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서 기억의 반대말은 잊어버리답니다. 그렇죠? 기억하느냐, 잊어버리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기억한다의 의미가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단어의 반대말은 다름이 아니라 갈라지다, 분열되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잊어버렸을 때 사실은 몸도 마음도 멀어지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억할 때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것은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또한 하나 되라는 그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로서 아들을 보내어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와 다시 하나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과 그 사랑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닐까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주님을 따른다면은 그게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며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일 겁니다. 죄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떠나서 분리된다 그랬죠. 잊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삶, 그게 바로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과는 dismember,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놓기 힘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착한 일 해야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죠. 그 대답을 들은 청년이 기뻤을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영생이 내게 주어지느냐?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부자였기에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순간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결국 주님을 잊어버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산다면은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면 세상을 떠나 세상의 유혹과 그 세상의 모든 소유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선다면은 주님도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먼저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어요. Every time I remember you. 7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은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하나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바울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기억하며 복음의 사역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동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기억하는데 상대방이 기억 못하면 섭섭합니다. 상대방은 기억하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참 얼마나 낯뜨겁습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자 또한 사명입니다. 세상이 험해지면 험해질수록 너도 나도 나만 잘 살면 된다. 개인주의화되고 서로 자기 생각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우며 주님을 함께 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것만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모이는데 정작 우리가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가 아니라 그저 내 필요와 또한 내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세상의 모임과 다름이 없다면은 그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고 아무리 주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한다 해도 만나기만 하면은 다투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래마냥 뭉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또한 그 가운데 사랑으로서 하나 될 때 바로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 되는데 기억하는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교회의 교인으로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하나가 되는 것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들도 기억하고 그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밖에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는 여러 가지 교회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주위의 대부분이 교인들이고 내가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곳에 산다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주신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주신 사명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끼리 꽁냥꽁냥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하나 된 교회로서 또한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또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자라고 든든해질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고 너비가 넓어집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울타리 너머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지 좁혀가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 교회가 잘 모이면 잘 모일수록 우리의 시각이 좁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열심히 재미있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 교회 건물도 편안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고 내가 여러모로 익숙하니까 이만 하면 좋사오니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교회로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교회 오라 그러세요. 교회 와야 된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왔으면 가야죠. 모였으면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강제로 흩어놓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로 부흥했을 때 그 교회에 시련이 닥치지 않습니까? 순교하고 핍박받고 그럼으로써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의 행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믿음이며 뭐가 지혜입니까? 다름이 아니죠. 주님의 지상명령과 사명을 기억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강제로 흩어놓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교회의 사명의 완수와 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하라고
보내기도 힘들면 기억하며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주신 책임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서 교회가 모이고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합니다. 성찬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하죠. 그 커뮤니언의 어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공동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같이 떡과 잔을 나눌 때 그저 한 예식으로서 형식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과 흘린 피를 나눔으로써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의 주시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부르며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은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까지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은 아셨기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이것을 나누어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며 주님의 가신 길을 기억합니다. 아니, 그저 한 사건으로서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과 아픔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주시는 기회로서 이 성찬을 나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떡과 잔을 허투루 나누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떡과 잔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의 놀라운 사명과 또한 그 선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의 잔과 또한 그 주님의 떡을 나눕니다. 주님, 교회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행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행하여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나오셔서 제 오른쪽에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 자리에 서서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드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드시고 여러분 오른쪽으로 몇 걸음 가셔서 잔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드신 후에 빈 잔은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앞에 두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단계와 또한 떡을 받는 순간과 먹는,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자.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 부릅니다.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감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 잔치를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잔을 받은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 주시며 기쁨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고 사랑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드리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그 말씀의 선포가 같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갚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 밖을 바라보고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릿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나눔으로 드렸습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렸으니 주님이 응답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저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말씀 나눔, 매일 성경을 내일 아침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누게 되고요. 수요 예배도 오늘 수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모이니 꼭 참여해 주시고 방송으로도 나아가니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일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 740불이 모였다 그럽니다. 겨울 수련회와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준비된 음식을 다 나누지 못했다 그럽니다. 여러 그 구역이 준비한 고기를 지난주에는 굽지 못했고 오늘 아침 이른 아침부터 와서 구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요. 제가 9시 예배 때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배 마치고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든지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맛만 보시라고 광고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두 점은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 친교 시간 또 수고했다고 감사함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학교는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오후 1시 15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교회 요람에 사용할 가족 사진을 오늘부터 찍습니다. 친교실에 가시면 우리 이 단상이 있는데 그 단상에서 윤용호 집사님께서 수고하셔서 사진을 찍어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찍으셔도 좋고 혹시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에 드시는 가족 사진이 있다면은 제게 보내주시면 그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친교와 강단장식은 김창길 장로님께서 해주십니다. 감사드리고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참 두렵고 또 마음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쟁의 소문이 늘어난다 그랬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라는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달리신 험한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향하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